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묵상은 우리에게 100가지의 유익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시간 2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3번째, 또 4번째, 5번째를 말하고자 합니다. 3번째는 묵상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면, 묵상을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3번째 유익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묵상은 기도를 돕습니다. 어떻게 돕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거룩해지고 내 의지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상태가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풀이야 말하자면 주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 삶이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는가? 묵상을 통해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므로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도 복종을 하게 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게 아주 수월해집니다. 순풍에 돛단 듯 기도하는 것이 그냥 아주 수월하게 돼요. 물 흐르듯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순풍이 돛단 듯 수월하게 돼요. 묵상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묵상을 해야 기도를 물 흐듯이 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해야 묵상을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데,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묵상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간절히 하잖아요. 그런데 또 기도해도 이 묵상의 문이, 성경의 문이 좀처럼 안 열리면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계속 묵상을 해봤자 이건 그냥 맨땅에 헤딩하기예요. 무딘 연장으로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연장이 애래야, 낯이 애래야 한번 뵐 때 삭삭 배워지죠. 낯이 그냥 그 날이 다 나가버렸으면 아무리 뵈도 안 배워지는 거죠. 한 번에 뵐 것을 뭐 3번, 5번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므로 기도하는 게 수월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배우게 되니까 당연히 또 기도를 잘하게 돼요. 또 기도를 하게 되니까 묵상도 깊게 하게 돼요. 묵상이 기도를 낳고 기도가 또 거룩한 묵상을 낳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오는 것이죠. 선순환의 출발점은 말씀 묵상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안 하는 인간들은 특징이 딱 드러나요. 일단 기도부터 못해요. 그리고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되게 싫어해요. 당연히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묵상은 기도를 돕습니다.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없으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새벽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사람은 등 떠밀지 않아도 알아서 새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묵상을 통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의 맥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영혼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은 기도를 해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영혼의 답답함을 느껴서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가? 바로 묵상을 통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새벽 기도해라 해도 안 하던 인간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게 필패합니다.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게 지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묵상은 기도를 돕습니다. 묵상을 통해 기도를 배우십시오. 묵상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다 하기 싫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 그럼 감나무 밑에서 혹시 떨어지 입 벌리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묵상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알아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십시오. 이 묵상도 안 한다면 여러분한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황하강이 100년이 가도 누런물이고 1000년이 가도 여전히 누런물이에요. 마찬가지로 묵상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도 은혜를 못 받고 100년을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맨 먼저 기도부터 배우게 돼요. 네 번째로 묵상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묵상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를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묵상의 유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지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98, 99, 100절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종일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송보다 승하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묵상을 하면 왜 지혜롭게 될까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냥 모르고 그냥 묵상을 하면 지혜로워진다. 뭐 이것만 알아도 괜찮은데 이유를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왜 묵상을 하면 지혜롭게 될까요? 묵상을 하면 지혜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묵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고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그 자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자체가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악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악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떠날 때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혐오할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죠? 이걸 종합해서 말할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 아주 이 일을 지혜롭게 잘한다. 이런 것도 지혜의 한 측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가장 핵심 측면은 이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술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면 자신도 모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어리석음 그 자체인 죄를 피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내가 예전에는 상당히 신앙이 잘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신앙이 정체야, 퇴보되는 것 같아, 이런 상태에 있다면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원인은 여러분이 과거에는 묵상을 잘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지금은 묵상을 안 했거나 해도 건들건들해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제 자신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은혜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가, 언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가, 그걸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가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였어요.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하네. 왜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성경 공부도 좀 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묵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그래도 가장 많은데 교회야 매일같이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날마다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몇 시간이고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묵상의 그 질과 깊이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따라서 기도 응답도 없게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도 깨닫지 못하게 되므로 마음이 변화되지도 않고 은혜도 받지 못하므로 마음이 부드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도 배울 줄 모르고 따라서 기도도 하지 않게 되므로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게 없게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묵상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매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정말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외모가 멋지고 용모가 아름다워도 하나도 매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어리석은 사람은 매력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여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리고 뒤돌아서요. 다섯 번째로, 묵상은 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이것이 묵상의 큰 유익이에요. 제가 묵상의 유익을 지금 몇 가지만 예를 들지만 묵상의 유익은 정말로 100가지, 1000가지입니다. 묵상이 주는 아주 큰 유익은 바로 이 죄를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나오는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101절 10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1절 102절 104절에서 묵상이 어떻게 죄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킨가를 보여줘요.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내가 묵상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일어났냐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정수가 일어났어요. 그 거룩한 정수가 일어나서 이제는 예전에 즐겨 걷던 이제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내가 그렇게 죄를 끊으려고 했는데 죄를 못 끊었었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묵상만 했는데 죄를 끊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인 거죠. 내 힘으로는 죄를 못 끊는데 성령께서 거룩한 정서를 주심으로 죄를 끊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뭐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인 거죠. 성령께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거룩한 정서를 주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정서를 주어서 이 나쁜 습관을 끊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묵상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죄를 강력하게 억제시켜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죄를 끊으려고도 안 된다, 이 도저히 안 된다, 정말 회개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진다, 나쁜 습관에 빠진다, 이런 사람은 그냥 여러분 힘으로 죄를 끊으려고 하는 시도는 그만두고 여러분 조용히 골방에서 묵상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묵상을 시작하면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심으로 그렇게 좋아하던 죄도 이제는 싫게 되고 그렇게 달콤하던 죄도 이제는 쓰게 느껴지고 그렇게 죄에 눈이 멀었던 나도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죄를 혐오하게 만들어요. 죄를 그렇게 싫게 만들고 진절이 나게 만들고 혐오스럽게 만들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백이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뭔 말이죠? 성령께서 내게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맛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에 없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 이것은 지금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고 있고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거룩한 그 감정을 심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질 때 그때 내 안에 성령께서 거룩한 감정을 심어줌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4절에 말씀을 묵상한 결과 어떤 결과가 왔죠?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명철게 된 것입니다. 명철이라는 게 뭐다 그랬죠? 욥기 28장 28절에 하면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같은 말을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악을 떠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명철이고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것도 지혜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지만 악을 떠나는 것도 지혜예요.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묵상을 함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게 되었고 그리고 죄는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모든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다 끊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에게 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묵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왜 묵상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까요? 그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죄를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라도 묵상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므로 죄를 미워하게 되어서 결국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죄를 막아주는 황금 방패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단칼에 잘라버리고 뿌리치고 나옵니다. 어디서 그렇게 죄의 유혹을 강력하게 뿌리칠 힘이 나왔을까요? 그건 묵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요셉이 묵상했다는 말이 나오죠? 행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소리치면서 뿌리치고 나와버려요. 무슨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했을 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까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해서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강력한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민할 수가 없어요. 묵상을 한 사람이라야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민하고 죄에 대해서도 초민감한 것입니다. 요셉이 평상시에 날마다 묵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그 뜨거운 유혹이 왔었을 때 우물쭈물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그리고 확 뿌리치고 나오는 그런 결단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도 악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감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자신의 상전의 아내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뿌리친 결과 무고하지만 감옥에 갇혔잖아요. 죽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힘은 묵상 힘에서 나온 것이에요. 요셉이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결코 뿌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같은 강력한 유혹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갑니다. 매주 받으며 살아가고 달마다 받아가 살아가며 1년에도 12번 이상씩 받으며 살아가요. 어떻게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같은 그 정욕의 유혹, 안목의 정욕의 유혹, 육체의 정욕의 유혹, 이생의 자랑의 유혹, 그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묵상을 하는 사람만이 그런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같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힘이 나 자신의 그 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같은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려면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심어주실 때, 그래서 성령께서 그 거룩한 황금 방패로 막아주셔야만 우리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같은 강력한 유혹들을 매일같이 받아도 그것들을 매일같이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묵상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같은 강력한 유혹들을 막아주는 황금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배울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돼요.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